이 찬양은 그 스패포드라는 영국계 미국인인데 변호사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 찬양을 작사를 했는데 이 찬양을 작사하는 데는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변호사는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의 그 무디 목사님의 그 재정적 후원을 맡았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시카고에다가 큰 별장을 지었는데 그 시카고에 그 대화재가 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어떤 이렇게 건물과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타버렸다고 그래요. 그 대화재로 인해 가지고 그 자신이 그 투자했던 그 모든 그 투자금이 아주 그 잿더미로 다 날려버렸고, 그런데다가 또 그 이듬해는 그 4살짜리 그 아들이 열병으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머리 좀 식혀라. 너무나 한란으로 인해 가지고 가슴 아파서. 그래서 유럽 여행을 한번 가라고 해가지고 온 가족이 유럽 여행을 가기로 이제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 여행을 이제 그 배를 타고 그때는 당신은 갔으니까, 그때 1800년도니까 배를 타고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에게는 너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먼저 이제 가족을 보낸 거예요. 아내하고 자녀들만 먼저 보내고, 자신은 이제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영국에서 이제 만나기로. 그때 이제 영국에서 그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디 목사님 집회도 갈 겸해서 같이 갔던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보냈어요. 먼저 보냈는데 그 아내와 아이들이 탄 그 여객선이 그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거기서 그 화물선, 굉장히 큰 이 화물선과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자초되는 거예요. 자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순간에도 어떻게 이제 그 오르는 틈에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렸나 봐요. 정신을 차려서 자신은 이제 그 화물선의 그 다른 구조대원들을 통해서 간신히 구조를 받았는데 그 아이들 셋은 하나도 구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죽게 됐던 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아내로부터 나만 살았음이라는 이 정보를 받고 가슴이 미어졌다고요.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이제 그 아내를 데리러 유럽에 갔잖아요. 똑같이 그 여객선을 타고 가는데 선장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 배가 자초된 곳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가슴 아픈 슬픔이 넘쳤다고요. 근데 그때 그렇게 그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순간 그 열왕기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게 이제 그 어떤 말씀이냐면 수냄 여자가 그 엘리사 선지자를 상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은혜를 베푼 거죠. 그래서 그 말년에 원하지도 않았지만 엘리사가 이제 그 임신케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얻게 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쓰러져 버린 거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부랴부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갖다가 찾아가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이 평안하냐? 내 남편도 평안하냐? 내 아이도 평안하냐? 너도 평안하냐? 라고 이렇게 묻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그 여인이 뭐라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대답을 하는데 그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 평강의 왕이신 그 성령님이 이 스태포드로 감사 안 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가운데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이 넘치면서 오늘 썼던 이 곡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그러나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라는 글을 이렇게 쓰게 돼요.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같이 한번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같은 길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한 번 더. 내 맡기는 우리를 삼키려 입 벌리고 달려와 주 예수는 아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내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는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거스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한번 해볼까요?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평안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을 아세요? 그분은 뇌성마비 장애인이셔요. 아마 그분 모습을 보면은 그 뇌성마비를 아는 분들은 이 얼굴 표정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1963년 그 여름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그 어머니 양수가 터져가지고 9개월 만에 태어났다고. 아마 그때부터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약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치료를 받다가 이렇게 한의사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를 나중에 후천 쪽으로 그렇게 얻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집이 가난한 거죠.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치료도 못 받고 또 치료도 못 받고 아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고 공부도 못했다. 아마 그 송명희 시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이렇게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뭔 생각이 들까요? 죽고 싶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죽고 싶었을 거예요. 수없이 죽고 싶었겠죠. 얼마나 많은 그 방황과 그 수많은 그 주변의 환경들이 그 자신에게 그 밀려오는 그 압박감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황 가운데 있었을 때요, 그 시인이 17살 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아마 자기 삶 가운데 가장 설렜던 순간이라고 이렇게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가 쓴 공평하신 하나님.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책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지식 없어도, 내게 남이 가진 건강이 있지 않아도, 나 남이 없는 것이 내게 있다는 거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요. 나 남이 듣지 못한 소리 들었고요.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다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나는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그 공평하신 하나님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십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손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그 깨달았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손 들었고 아멘.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아멘. 나 남이 모르는 그 깨달았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한 아멘.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한 번 더 해봅시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손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아멘. 공평하세 하나님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세 하나님의 아내 나 남이 없는 것 가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감에 깨달았네. 아멘. 주여 공평하세 하나님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은 강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십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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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래. 주 여호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송합시다. 찬송할지어다. 오 주님,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 찬양합시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찬양합시다. 찬양할지라세. 그 이름을 높여 부르십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내 인생길에서 내 동반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아멘, 아멘. 주님,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아멘.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한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너를 도우시고 너 등 뒤에서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오늘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은요 변함없이 오늘 또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요 예배 가운데 내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이 이제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 주시도록 그 성령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이까? 기도로 나가십시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강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천능의 하나님을 내 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오늘 또 그분께 나와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나 그 강대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모든 작은 일거수일 두도까지 다 간섭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하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꼭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밝히시고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못 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당신께 나와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당신께 나와 당신의 이름을 부르라 하셨잖아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여 기억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들의 기도가 내 자녀이 상달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양계를 주여 음악하시고 이 간절한 소망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소망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의 큰 도움이심을 나의 큰 도움이심을 의심치 않고 붙들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시퍼렇게 살아계시 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심령이 하나도 없도록 모든 이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여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제 그 모든 갈급한 심령들마다 제 말씀의 장비가 정말로 촉촉히 찾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줘야 되겠나이다. 아버지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리에 참석지 못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도 부흥이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그 모든 것에 참초이신 그 하나님을 그들도 또한 신뢰하며 예비할 때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에게도 변함없이 그들의 산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보여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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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네. 찾아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콩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받기를 받아서 믿는 것 아닙니까?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복신앙에 대해서 참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이 너무 복만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기복신앙이요, 오늘날 우리나라 이 정말 한국교회 성장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달라진다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소망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로 모여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성장에 사실 밑거름이 되었던 것은 기복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은 이 기복신앙을 폄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왜요? 복만 바란다는 거죠. 왜요? 예수 믿다 보면 복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환난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기복신앙 자체는 문제일 수 있죠. 그렇지만 기복신앙을 물론 그것만 강조하면은 어떤 편협한 신앙관이 될 수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들 중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거센 풍랑에 이제는 이제 자초하게 생겼어요. 물에 빠지게 생겼어요. 물에 잠기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배가 풍랑으로 물에 잠긴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잠기는 배도 빠져나와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현실이라고요. 예수님이 탄 배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물에 빠지고 좌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매우 위험하고 정말 어려운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복 주시기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생각지도 않은 이 환란이 올 때에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제자들이 세상의 환난 때문에 어떻게 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셨어요. 제자들을 벌하시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늘 이겨서 승리하는, 정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환난이 닥칠 때에 어떻게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는지를 오늘 사실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알려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은지 그 처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환난 대처법. 좀 제목이 좀 세련돼야 되는데 세련되지는 못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환난 대처법, 이렇게 정하고 오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말씀 보면 어떻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전에 보면 뭔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 즉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그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해 주시고 나서 이제 날이 저물자 백성들을 이제 뒤로 하고 건너편으로 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일을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보면은 아침이 되면 하루 일을 시작하잖아요. 아침이 되면 항상 새롭게 하루 일을 시작하듯이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밤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물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 건너편 거라샤 지방으로 가자고 지금 하시는 거죠.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대체 어떤 일을 계획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겉선 풍랑에 사시는 물에 잠기는,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겉선 풍랑에 물에 잠기는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환난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이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사실은 예수님께 직접 현장학습을 하신 거예요. 현장학습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날 저물 때 같이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가자고 했어요? 제자들이 가자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가자고 했냐고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자 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가는데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죽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이러도 됩니까? 아니,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난다. 또 예수님께서 왜 건너가자고 하셨을까? 왜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이 제자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제자들이 과연 믿음이 있을까 한번 보고 싶으셨던 거죠. 아시겠어요? 이 제자들의 믿음이 과연 있는지 주님은 알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평상시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었을 때는 낮에는 그 빛이 있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빛은 언제 알 수 있어요? 어두울 때 되면은 확연히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알 수가 없지만 언제 풍랑을 겪게 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제자들에게는 뭐 문제가 있었나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왜요? 예수님이 물론 가진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불편함이 없었어요. 병자들 고쳐줘버리지, 먹을 것도 다 알아서 할게.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게 없었죠. 정말로 편했죠. 걱정이 없었다니까요. 가진 건 없었지만 열병도 말씀으로 고치시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지, 병자들도 일으키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들을 치료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잖아요. 구름대같이 고침을 받으려고. 그때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세등등했지 않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 나 좀 먼저 치료받을 수 없을까? 뭐 이렇게 사정도 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 너무 많으니까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이 됐어 아니 이거라도 좀 뭐 별의별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또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는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설명까지 해주시니 백성들은 이 제자들이 너무 부러웠지 않겠습니까? 제 같았으면은 저 제자 정말 저 선생님하고 같이 다닌 제자들이 너무 부러운 거죠. 저는 그랬으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늘상 기세등등한 거죠. 거기 뭐야? 제대로 줄 안 서? 꼴찌로 보내버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아이고 알았어 미안해 하면서 그렇게 기세등등한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잖아요. 왜 베풀었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생각이 아무 것이 없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기적을 베푸신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그 능력 있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았을 거라는 거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과 다녔으면 얼마나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과연 이렇게 기세등등 하는데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36절에서 38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모시고 가자 해서 갔는데 다른 배들도 사람이 다 실기에는 어려웠는가 봐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 큰 강풍, 말로 할 수 없는 그 강풍이었던 거죠. 그 당시 이 갈릴리는 호수이지만은 너무 넓어서 사람이 그때 바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이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어요. 이 헐몬산의 찬 기후와 이 갈릴리 바다는 낮거든요. 이 낮은 지대에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만나면은 갑자기 이렇게 한 번씩 강풍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날도 그렇게 해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큰 강풍이 배에 부딪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요? 물이 가득해서 배가 자초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거센 풍랑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잘 살다가도 갑자기 중한 병에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경을 헤매는 병에 갑자기 걸릴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내 사업이요, 문제가 있다든지, 내 직장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된다든지, 아니 그 직장이 문을 닫게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남의 보증을 섰는데 그 보증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망해서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정말로 난감한 상황. 그래서 내 집까지 다 잃어버리고 압류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사실은 이 제자들은 전적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였잖아요. 평생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토록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온 잔뼈가 굵은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했겠죠. 또 강풍 몰아치네. 왜? 자주 봐왔었을 거 아니에요. 평생을 거기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왔던 어부였으니까. 그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겠죠. 근데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더 안 되고 배는 계속 어떻게 해요? 물속에 빠져 들어갔던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을 찾았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까 하며 뭘 하겠다고요? 38절.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실까 하며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찾았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없는 환란이 다가올 때는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시고 제자들처럼 주님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주님의 돌아보지 아니하시나고 이렇게 부르짖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왜 그런 데까지 와서 나를 또 귀찮게, 나는 먹수야. 나는 전적이 먹수인데 뭐 어떻게 그런 걸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남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렇게 예민하지 않으시고 바로 말씀으로요, 말씀과 바다를 말씀으로 명하셔서 잔잔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성숙케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 닥치면 어떡해요? 주님을 피해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런 분들도 계셔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어떻게 이룰 수 있냐며 그 원통 안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아마 우리 박효선 사모가 강주신학교 동기분이시고, 그러니까 30년 넘었나요? 30년 넘었죠. 그분 중에 한 분이시죠. 동기들 중에 여러 분이 계신데 한 분이신데 이분이 아마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활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생활조차도.
쌍둥이 애들을 낳았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교회 운영은 둘째치고. 그렇게 어려웠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요,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그 쌍둥이 애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떠났다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나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이제 그들이 성장해서 결혼도 했다고 하는데 다 성인이 되었는데 다시 얼른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봤더니 이런 말이 나오네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주보에 제가 이제 써놨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를 알므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구중에 얽매이고 지면 구원을 받았다고 다시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빠져 들어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다는 거죠. 그의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베드로 사도는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나았다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더 나을 뻔도 했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거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다시 실족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주님도 말씀해요.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연자 맷돌을 메고 어떻게 물에 빠지면 낫다고 얘기하죠. 실족하는 것이 그렇게 주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환란이 찾아올 때마다 정말로 제자들처럼 정신이 없겠죠. 혼비백산하고 너무 두렵겠죠. 그럴지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닥친 환란으로 사실은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고 정말 끝장날 것 같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이때 지금 이 제자들은 다 끝나서 난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내 느낌은 그렇죠. 아니 죽을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전까지 결코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말씀.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었을 때 닥친 일이죠. 그때에 환란으로 인해서 그때 그 풍랑이었죠. 그 거센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거 다 부풀리고 이제는 정말로 거기서 이제 죽는 길밖에 없겠다라고 그 소망이 끊어질 그 시점에 주님이 말씀하시기 뭐라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때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해 줬다는 거죠. 뭐라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뭐 해야겠고? 하나님의 뜻은 뭐였다고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절대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래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이 바울 사도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겪는 환란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그 환란 말고 우리는 여기서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내게 닥치는 그 환란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거와 달리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지만 다 끝장날 것 같지만 내 생각과 달리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오는 두려움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성경에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당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나라의 왕으로 삼기 위하여, 아니 그 환란의 기간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셨을 때는 바로 그들과 함께 바로 아무 무리 없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요셉은요, 구덩이에 빠졌죠. 노예로 팔렸잖아요. 아니 그도 못해서 옥에 갇히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거기서 구하여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주인공이 되어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동족을 구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살인범이 돼가지고 쫓기는 신세에서 광야로 갔었을 때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의 손길을 펼치셔서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죠. 아마 그때 그 광야 가운데서 물이 없어서 이제 희망이 없어서 모세는 죽었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죽이시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욥은 그 많은 재물, 그 많은 자식들, 그 많은 소유들을 다 잃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 결코 죽지 않았다는 것. 그 환난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나는 그 바다에 던져졌어요. 바닷물에다 빠뜨려버렸다니까요. 바닷물에 빠뜨렸으면 누가 생각하기에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큰 고기 뱃속에 그를 먹게 하셔서 죽이지 않으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가 드린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지만 그뿐이니까 우리 송명희 시인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1993년, 63년 그래 지금 나이 다니면 한갑이네요. 61살인가요? 네. 그렇게 여름에 태어났었는데 그 내성마비가 되고 또 있는 것도 없어 너무 가난한 나머지 학교도 못 가고 그가 그렇게 집 안에서 살았을 때 그 어머니 뭐라 했을까요? 네가 왜 태어나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네가 왼수다. 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왜요? 가난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수모와 학대를 받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죽지 않은 거죠. 17살 때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니 그 마음 가운데 오는 평안은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거 아닙니까?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내 가진 지식 없으나, 내게 있는 남과 같은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내게 있는 것 있어. 남이 못 본 것을 나는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말씀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나는 사랑받았으니, 정말 내 하나님이야말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지 않는다니까요.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죠.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두렵죠.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한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거센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실 풍랑을 만나면 두렵죠. 사실 우리 주님에게 나온다면 그 주님 안에 있는 사실 우리에게 있는 그 풍랑은 사실 너무나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에게 나온다면 사실은 우리 주님은요, 말씀으로 잠잠케 하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봤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길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면 다시 또 똑같은 풍랑이 일어났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능히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가 너 이번에 한번 연금 한번 봐라. 한번 펑펑 한번 닥쳐봐라. 이게 아니라 했던 거죠. 그를 통해서 잠잠케 하시고 그 모든 풍랑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 저분이 과연 누구시기에 저런 일을 벌이시는 그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믿음을 얻게 하셔서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도 또 풍랑이 더 오니까 그 풍랑을 이기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거센 풍랑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은요, 이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요, 거센 파도 앞에 느꼈던 두려움과는 다른 두려움이죠. 바로 그 전능자를 향한 경외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신뢰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 풍랑의 시간은 이제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그래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래서 환난을 인하여 국도로 우리를 압도하는 그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우리를 압도하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 때문에 앞으로 닥치는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런 생각하죠. 그때가 기회였어. 맞아.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랬네. 그렇죠. 환난이 그렇듯이 환난이 우리에게는 내게 닥치는 또 다른 재난으로 너무나 두려운 생각이 들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이제 환난이 온다면은 내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내가 지나가는 그 기회를 놓쳤지만 앞으로는 환난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내게 닥치는 그 풍랑이요, 내가 너무 두려워 안절부절 못하고 괴로워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기억이 없으십니까? 그런 기억이 없으시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게 거센 풍랑이 닥친다면요, 이건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시라는 거죠. 나를 채찍질하시고 나에게 야단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내 믿음을 성숙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임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면은 피하지 말라는 거죠. 피하지 말고 어떻게 먼저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말 그 환난은 내가 죽을 것 같은 내 두려움이 막 내게 엄습해 와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지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환난은 바로 나를 믿음을 더 성숙시키시고자 하는 내 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낮에는 밝으니까 또 다른 빛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두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빛이 필요한다는 거죠. 어두울 때는 빛이 필요한다. 환난에는 믿음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환난이 닥치면요, 우리는 그 믿음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풍랑을 이기게 하는 것이기에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 오시기 한 600여 년 전, 지금 한 2600년 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멀리 바벨론 땅에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3명의 청년들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해서 그로 인해서 죽을지도 모를 운명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참으로 내가 세운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단 말이냐? 라고 묻는 거죠.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다시 절을 한다면 내가 용서해 주거니와, 그렇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 풀물불 속에 이 용광로 속에 너희들을 던져 넣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이 일을 두고 왕에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그 불 속에 던질지라도 내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구해내실 것이고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임금님의 그 신에, 우상에 저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다. 주님이 요구하신 믿음이 이거라는 거죠.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이거라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입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 18절 말씀이었어요.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서 원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해 주실 것을 믿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혹시 불 속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타서 죽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보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닥치는 환난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론 두렵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그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계획하셨음을 생각하면서, 내 주님, 이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옵소서. 그냥 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형통케 하시니 부족한 것이 없기에 거기에 안주하며 거기에 희희낙낙거리며 거기에 그 모든 것을 취해 있을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정말로 귀한 하늘의 전사로 세우시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의 환난을 통하여 더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줬음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 믿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강풍이 우리에게 불어닥칠지라도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데, 그때는 그 뜻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내가 피하여 도망갈 게 아니라 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죽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를 통하여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내세우시는 아버지의 뜻을 바로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을 굳게 서서 주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풍랑, 우리를 위협하는 그 풍랑에 두려워하지 않고요, 말씀으로 그 흉흉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낙심과 염려는 다 쓰레기통에 내다버리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만이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되는 자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믿음의 본이 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줄 믿고 살아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요.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손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